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면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하여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온유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옵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 해도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이해하고 감싸주지요. 상대로 인해 혈기를 내거나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의 마음 또한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기 힘든 여자와 어린 자녀들을 세지 않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백성들의 수가 좋게 200만이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어도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만 봐도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크로스와 마음이라는 단어인 디모스의 합성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길게 오래 기다리며 견딘다는 뜻입니다. 흔히 참는다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만 알기 쉬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성령에 의하여 소망 중에 기쁨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측량할 수 없으며 모두가 이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인내함으로 그것을 증명하지요. 사랑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부부나 형제 친구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 불화가 생겨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파탄의 결말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사랑의 기반은 인내, 즉 오래 참음입니다. 성격이나 가정 환경, 배움, 교양이 다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약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불만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크고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서 화평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참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상대에게 맞춰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참고 화평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거듭나 성령으로 지배받는 자들의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등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중심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새 언약의 법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지요. 심지어 상대가 악으로 행한다 해도 로마서 12장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맡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자신과 우호관계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대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